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특별히 로마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론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구원론을 강조한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론이 무엇인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했을 때 이 골로새서 1장에는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바실레이아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의인의 자리로 옮겨갔으며, 과거에는 멸망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절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란 말은 이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그래요. 아폴리트로시스란 말은 이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싹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돈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문제를 오늘 골로새서는 얻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는 선물로만 주셨다 그랬어요. 왜 선물로 주셨다고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는데도 사람은 안 받죠. 그냥 주는데도 사람은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이란 말은 이 프로네마라 그래요. 프로네마를 영어로 보니까 way of thinking이라고 그래요. 멘탈리티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이 way of thinking이라고 해서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사고하는, 생각하는 태도, 생각하는 그 자세, 이게 바로 프로네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위의 것을 향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평해야 돼요. 과정이 화평해야 되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화평해야 합니다. 직장이 화평해야지 직장 가고 싶죠. 가정이 화평해야지 빨리 들어가고 싶죠. 인간관계가 화평할 때 그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역으로 불화하면, 가정이 불화하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직장이 불화하면 아침에 직장 출근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관계가 불화하면 그 사람 만나자 그래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면 교회 나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 올 때 1층에 오면서 벌써 감동의 눈물이 막 핑 돌고 그랬죠. 감동의 눈물이 핑 돌고 막 가슴이 울컥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의 감화하심이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살아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육신의 작용이 아니고 영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렇게 품으실 때가 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루아흐 엘로힘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 말로 라하프라고 해요. 라하프란 말은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품어주실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막 스트레스가 있는데도 그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것 때문에 이게 다 씻겨 내려가요. 그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 이 주님과 화평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구와 화목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관계를 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에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바울이 힘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장에 넘어가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뿌리를 내려야지 세움이 되는 거죠. 뿌리를 안 내리는데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넘어오면서 이 3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교리적인 면에서 내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 주님과 연결돼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주님과 연결돼야 되는가. 그래서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제테오라고 그래요. 제테오란 말은 그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찾으라 이 말이 바로 제테오예요.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은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찾는 그게 바로 좋은 진주를 찾는다. 그게 바로 제테오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 장사예요. 그러면 가장 품질 좋은 진주를 찾아서 그거를 팔 때 그 사람에게 많은 수익이 남고 또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겠죠. 만약에 여러분 제품을 파는 사람이 질이 떨어지는 거를 판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팔릴지 모르지만 질이 떨어지는 걸 계속 팔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천국은 마치 값비싼 그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값비싸게 여러분이 티마오라고 하죠. 가치를 매긴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예배 가치를 얼마로 매기고 있나요? 자기가 예배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타임테이블을 짤 때 예배를 먼저 딱 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가치를 매깁니다.
가치를 매기.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오늘 저녁 예배 때 그 시간에 저녁 7시에 세종문화회관 티켓을 누구한테 받았어.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세종 그 캐츠라고 하는 거요. 그 유명한 뮤지컬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거 캐치라고 하는 그거를 티켓을 누가 줬어요. 10만 원짜리래. 근데 그 세종문화회관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바꾸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아까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도로 줄 수는 없잖아요. 도로 주면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도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어디에 많이 두느냐. 어디에만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 만나면요, 그 어떤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 다 제껴놓고 그 사람 만납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합니까? 그게 헬라말로 티마오라 그래요. 얼마나 쳐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쳐주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티퍼들이 넘쳐난다 그러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티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팁 주는 사람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미국은 팁 문화 아니에요. 밥 먹으면은 10달러 먹으면 거기에 20%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의 의무상이에요. 만약 팁을 안 주면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로 매기느냐. 그게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영성적 삶을 삽니다. 영성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거룩한 삶의 자세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성은 거듭난 사람의 거룩한 자세. 거듭난 사람의 거룩한 자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냥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의,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요한복음 3장 말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봤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니코스와 데무스의 합성어예요. 니코스란 말은 승리란 뜻이고 데무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란 말은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름을 져줄 때 니고데모, 너는 승리한 사람이 되라. 니콜라스도 똑같은 뜻입니다. 니콜라스란 말은 니코스와 라오스의 합성어예요. 니코스도 승리고 라오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백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는 알코스라고 그랬어요.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야지 보는 거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 사모함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할 때 영혼의 기갈이 해갈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갈이 해갈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보니까 온 국민 전체가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다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하여튼 다 중독이 돼 있어요. 이게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봐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봐요? 스마트폰 보고, 하여튼 무하면서도 다 스마트폰 봅니다.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있어서 이 사람이 스마트폰 보는 건지 성경 보는지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그 문화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경 볼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증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볼 시간에 성경 봅니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던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성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과정을 의미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과정을 의미하는데, 첫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과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의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는 사람은 영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맘 놓고 신앙생활도 자기 맘대로 합니다. 그러나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맘대로 못합니다. 영성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를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어떤 나예요? 모난 나, 죄인의 모습인 나, 이런 나를 성령께서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됐다는 게 아니고 그 영성이 점점 그 풍성해지면서 내 잘못과 내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고쳐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고쳐가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여러분, 그 교사하시는 분은 학교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교과 과정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 교과 과정을 배우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신앙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는 과정, 하나님과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과정,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이런 이 세메스터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 영성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영성이 메말라지면 영성이 바짝 메말라지고 가물은 땅에 그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버리면은 아무런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좋은 밭이 돼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이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코드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코드가 같은 사람은 얘기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이야기하면 통합니다. 마음이 이심전심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서로 마음이 같은 사람은요,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할지를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상대방이 알고 먼저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땅의 것은 중요하지 않나요? 땅의 것이 뭐예요? 육체적인 거, 현세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건강이라 치십시다. 현세적인 거, 내 비즈니스, 일터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물질적인 거, 돈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것 자체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위의 것을 외면하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위의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외면하고 소홀히 하면 그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자들은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땅의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땅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한테 얼마 계산해 줘야 된다. 하나님, 내가 예배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하면
하나님 나한테 뭘 좀 해줘야 된다.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줘야 되든지, 나한테 뭔 일이, 좋은 일이 생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계산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곤란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곤란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걸 세속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영의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지상의 생각보다 이제 하늘의 생각, 바실레이아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영적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란 말, 프로네마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네마란 말은 way of thinking이라고,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고 방식이 육신의 사고 방식이 있고 육신적인 사고 방식이 있고 영의 사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고 방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종국이, 그 끝이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살아있을 때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프로네마가, 그 사람의 생각이 영적으로 방향이 치우치고 영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품은 그 생각의 크기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집이 커서, 키가 커서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체구와 상관없이 생각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체구가 작잖아요. 그 사람을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도 왜소하잖아요. 바울도 키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왜소해서 볼품이 없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굉장히 감동을 먹었는데 실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게 바울이 막 섭섭해가지고 막 쓰잖아요. 글을 볼 때는 그냥 나를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 하다가 실제 보고서 이렇게 실망했다고, 그래서 나 진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몸도 약하고 안지도 있고 간질도 있고 이 체구도 작고, 칼빈도 그래요. 우리가 요한 칼빈이라고 깔뱅이라고 하죠. 이 사람도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작고 왜소한 사람이에요. 얼굴도 역삼각형, 아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삭개오도 키가 작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작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품은 생각이 컸어요. 그 사람의 그 생각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신분이 높아도 생각이 천하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생각을 긍정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3층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높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아무도 없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아파트 10층 높이 건물이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꼭 져야 됩니까? 그랬어요. 지금 교회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합시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에서 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뭔가 일을 시키실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교회의 진짜 일꾼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과 안 맞아도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나병 걸렸죠. 나아만이죠. 나사로가 아니고. 나아만이 나병 걸렸는데 이 아람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 가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자기 왕한테 요청을 해서 내가 엘리사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으니까 날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람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소국이었어요. 볼품없는 나라고 아람은 큰 나라였습니다. 큰 나라 장군이 가는데 소국의 선지자가 자기를 맞으러 나올 줄 알았는데 맞으러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이제 이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막 내가 돌아간다.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님, 날 수만 있다면 요단강물이 문제입니까? 어디라도 똥물이라도 들어가야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날 수만 있다면, 사실 요단강물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강 같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 폭도 짧고 그리고 강 깊이도 얕아요. 굉장히 얕습니다. 그리고 물의 질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는가 봐. 그러니까 나아만이 우리나라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저분한 강에 날 보러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오려니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분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분 상하면 그때부터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 마음 상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걸 잘 컨트롤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하고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기운이 확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긍정의 기운으로 싹 바꿔버리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부정의 기운에 붙들려가지고 끝까지 부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끝까지 부정의 기운으로 부정의 생각으로 갔으면 그 사람은 나병으로 죽습니다. 얼마 있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6번째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 뭐의 역사입니까?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 한 번 바꾸면 천국이 되는 거고, 여러분 생각 한 번 잘못하면 지옥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보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작전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홀로코스트라고, 그 이스라엘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600만 명 죽이는 그것이 수천 년 전에 벌써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홀로코스트를 작전을 다 세우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 모르드게를 장대에 세워놓고 목매달아 처형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작전을 세웠는데, 그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알고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한테 가서 이 일을 알려야 된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쭈밋쭈밋하잖아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화가 나가지고 다 죽는데 내가 왕비라고 너 홀로 면하리라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딱 바꿉니다. 그렇지. 내 민족이 살아야, 내가 죽어도 우리 민족은 살아야지. 생각을 바꾸고 삼촌한테 얘기하죠.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한 이후에 내가 왕한테 나가겠습니다. 왕이 날 죽이면 날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죽으면, 우리가 알긴 잘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현실에 딱딱 치면, 아유, 죽으면, 아유, 아니지. 이거 아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속 사회에서는 나를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것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생각이 무너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지은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학개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프로네마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죠. 소돔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 안에 있는 롯의 가정을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살아난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이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있는 사람,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나요? 왜 그래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죠. 위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Born from above라고 그러죠.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거듭난다는 것은 게네세 아노센이라고 그랬어요. 게나오란 말은 낳는다는 뜻이고, 아노센이란 말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born from above라고, 위로부터 태어나. 그럼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위가 뭐예요? 바로 바슬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짧은 세상 끝나면, 제가 늘 얘기하죠. 전 20대 때가 다 진짜 막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훅 가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훅 갑니다. 훅 가요. 그러면 마지막 인생에 말년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살았다. 그게 보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보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시절 다 세상에서 엔조이 하느라고, 세상 일하느라고 다 시간 다 낭비하고, 노년이 돼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김하자 집사님이라고, 그 불교에 다니시던 분인데,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었는데 이제 집사님 되셨죠. 그분이 그 전라도 부안 분이세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1990년도였어요. 1990년. 제가 89년에 개척을 했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늙음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좋은데 이제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젊은 날 절간에 맨날 출입하고 절간에 갔다 인생을 거기다 다 소마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좋은데 이제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고 몸이 말을 안 듣고 거동도 힘들고 그래 너무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언어에는 후회가 묻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진작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 그게 벌써 수십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그분 말씀이요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후회함 없이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나한테 뭘 기대하실까요? 뭘 기대하실까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다 투자하고 땅에 있는 것에 온통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은 아예 제껴놓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리면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룩한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은요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어디예요? 그게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우르는 도시국가라고 그랬어요. 그 문명의 발상지, 이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고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국가인데 거기를 떠나서 상전 듣도 보도 못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에? 지금 내 터전이 여기고 요즘 말로 직장이 여기인데 나를 떠나서 먼 지역으로 가려는데 거기 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성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였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따랐으며 그래요 성경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따랐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100세가 됐을 때 아들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갖다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아들이 10명 중에 하나, 5명 중에 하나 바치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한 명 준 거를 한 명을 바치라고 하는데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뭐예요? 배를 갈라야 돼요. 칼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사지를 다 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 위에다 올려놓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 죄된 모습, 죄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죽을 때 그때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 재산보다 내 인생보다 귀한 그 자식을 하나님 번제라고 바쳤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영성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땅의 것도 주시더라는 거죠.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나중에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가다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둘이 종들이 싸우니까 이쯤에서 우리 헤어지자.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겠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 조카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을 때 롯이 동서남북을 쫙 둘러보다가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그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에덴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그런데
그쪽을 선택합니다. 거기 누가 사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일단 경제를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롯은 갔습니다. 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더 풍성해지고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이 멸망하면서 있는 재산까지 다 없어졌어요. 세상 말로 알거지가 돼서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살아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롯은 세상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실레야란 말 3주 동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영성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성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놓는다고 해서 내 인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돌아갑니까?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됩니까?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제가 수원에 와서 이렇게 목회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호와 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전에 제가 수원역 있는데 몇십 년 전에 수원역 있는데 그 막 구비구비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 처음 수원에 와보고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 그냥 진짜 복잡하더라고. 그것도 어둑어둑할 때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예?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침공할 걸 프랑스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만반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을 모든 국경에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전차도 못 넘어오게 완벽하게 깊은 구덩이 파가지고 마지노선을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완벽하게 끝까지 다 쳐놨는데 이 독일이 그 옆에 벨기에를 통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 준비한 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점령당하고 항복하고 끝났습니다. 점령당했어요, 독일한테.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내 생각한 대로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요, 내 생각이 믿음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화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꼬부러져 있는데 그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킬지언정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인내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네마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한다는 것은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와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육신의 길을 따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시편 50편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50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 말은 마음의 생각이 다 헝클어진 상태예요. 생각이 다 헝클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로네마가 딱 정돈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찌질이니 너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악한 종이 있고 착한 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와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는 반면에 또 한 부류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각은 우리의 육적 생각을 영적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골로새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영성적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생각하지 말고 위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 하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안 들어도 사람이 마음이 안 들고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영성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땅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한 삶의 태도로 변화되며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한 영성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